21절에서 24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12의 헬루증으로 고시한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김해에 처음으로 개척을 시작한 지가 2008년입니다. 그때 36살에 처음 왔고 15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목회에 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고 또 목사로서 늘 고민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늘 있어요. 어떻게 하반기를 보내야 될 것인가 자,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답을 주셨어요. 이엠 바운저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이엠 바운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인간 편에서 보아도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사명, 봉사, 영적 성장에서 모두 실패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기 원하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의 중요함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반기에는 이 목회 하반기에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최소한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썩 마음은 안 내켰는데 그 기도 원장님이 또 하동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향분이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에 참여를 했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 15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어요. 온 교회인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침상에 찾아가 가지고 사모님 침상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지만은 기둥에다가 예수님을 묶어놔요. 손을 탁 묶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찍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의 채찍은 그 소의 힘줄로 만듭니다. 채찍의 줄을 그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탁 닿으면은 살점이 탁 떨어져 나와요. 그거를 로마 군인들은 주로 39대 때렸다 하잖아요. 한 대 때려도 고통을 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퇴행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순결로는 백합처럼 흰 꽃이시고 그의 진홍빛 피로 물든 빨간 장미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매맞은 주님의 상처 덕분에 받은 확실하고 복된 치유를 생각할 때 즉시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슬픔으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주님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모님을 살려주셨어요. 완전히 의식불명이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도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이 많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기도 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냐? 채찍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이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 걸리든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 고통에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이 회당이라는 게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당장도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고 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회당에는 10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10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오늘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가 되시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엎드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데 나이 많은 어른이 청년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발 앞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됩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몰라요. 딸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 딸을 예뻐하는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아들 가진 목사님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예. 딸 가진 목사님은 자랑해요. 우리 딸이 이번에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이번에 뭐 차를 사줬다더라. 아들 가진 목사님 한숨 마시고 있습니다. 저게
미래의 내 모습이구나 하니까 제 마음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딸 둘 놓은 사람은 금메달이고 아들 놓고 딸 놓은 사람은 은메달이고 아들 둘 놓은 사람은 목메달이다.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좋은 약도 먹여보고 그래도 딸이 낫질 않는 거예요. 서서히 딸의 몸이 식어가고 얼굴은 창백해져가고 숨이 가빠지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미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음에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야이로의 아내가 병이 들거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도밖에 할 일이 없다.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간곡히 구하다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했을 겁니다. 제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대충 해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막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은 아이고 벨라다 주님이 뭐 기가 먹었나 뭐.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이 답답하면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옛날에 기도원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떤 뭐 근사님은 칼을 옆에 놔두고 막 응답 안 해주면 죽는다고 이렇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도 집사님 한 분이 막 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3천만 원 주세요. 본당이 떠나가도록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 응답을 받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벨라 진짜 왜 저러노 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간절하게. 예. 간절하게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예.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끈질김이라는 책을 끈질김. 장모님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의사는 말기이기 때문에 2, 3년밖에 못 산다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그 유명한 의사가 있는 휴스턴으로 갔습니다. 휴스턴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이 장모님을 자기 교회로 인도해 가지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자꾸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마음에 조금 이렇게 믿음이 일어났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근데 그 교회 멘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하는 병도 있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장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항암 치료받기 휴스턴에 갔어요. 그 부부를 만나 또 말씀을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마음에 말씀이 꽉 찼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까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31년을 더 살았어요. 75세가 된 지금도 존 비비어 목사님 선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야이로가 간절히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사람은 야이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모토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지렛대. 지렛대의 작대기는 아주 약해요. 그렇지만 지렛대를 이용하면 무거운 짐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도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더 몰려와가지고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붙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빨리 가야 지금 내 딸이 죽기 전에 가야 사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누가 옷을 땡기든지 말든지 가면 좋겠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도 얼마나 천천히 하시니 누가 내 옷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딸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빨리 가면 좋겠는데 딸아 복장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그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겠어요? 첫 번째는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저 집사님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사람 차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면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저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내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전에 저희 아내가 갑상선 때문에 아플 때 저희가 이제 그때가 애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지만은 바쁘고 하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장모님이 교회 가신다는 거라.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별로 안 좋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 가야 되는데 뭘 제가 장모님 신앙가 아닙니다. 우리 최영이 와 계시지만 우리 장모님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장모님 먼저 더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니도 교회 가시더라고. 예, 우리 장모님도 먼저 교회 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도 교회 가게 하시겠구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겠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지체하셨느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때에 네 딸이 치유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네 딸을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알렉스라는 인도네시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가장 인도네시아의 큰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누워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이슬람의 인도네시아의 90%가 이슬람 사람인데 목사 아들이 뇌성마비 걸렸다니까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네 아들을 고쳐주지 않느냐고 조롱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 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질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눈 뜨자마자 아들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고. 4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향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까? 나이가 들면 부모님 자식들 보고 싶어 전화를 해요. 자식들이 뭐라면 바빠서 안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던지죠. 아들아 감자 캐놨다. 감자를 캐놨다 왜 말합니까? 이걸 가져가서라도 네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줄 하나님 아시거든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주변을 다 돌아보면은 가정들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남겨두시느냐?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딸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지만 딸이 죽었는데 지금 가서 이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 가요 빨리.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올라면 일찍 오지 왜 안 왔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성경 안 나옵니다. 근데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한 따라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과 같이 갈 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과거에 상복을 입고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슬프면은 그 흰색 베옷을 입고 또 울어주는 소리꾼까지 불러요. 우리도 옛날에 막 이 장례식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는데 아이고 아이고. 예. 이전에 뭐 저도 저희 집에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상복을 입고 대나무 작대기 하나 찌고 아이고 아이고 슬프다는 거죠. 슬프다. 나중에 눈물도 안 나요. 아이고 그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들고.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는 거예요. 잔다라는 말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가끔 조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조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못 졸지. 그 잔다 이 말은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난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느냐?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저 문제는 도무지 해결 안 되겠다. 주님께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아요. 주님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별 문제가 안 돼요. 감기 환자 고치는 거나 암 환자 고치는 거나 예수님께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탁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면 아람어예요. 아람.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란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큰 뭐 주문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그 당시 엄마들이 애를 깨울 때 달리다구 학교 갈 시간이다 달리다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달리다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애가 눈을 팍 뜨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잡하고 문제가 심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 말은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혜긴 목사님이 치유사역자인데 16살에 불치의 병이 걸립니다. 혈액병이 걸리게 되어지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병이 걸려요. 몸이 마비가 오고 16살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망의 빛이 확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자마자 또 마귀가 찾아와요. 그것은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혜기 목사님이 그럼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목사님들 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애,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애 찾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안 와요. 한 번 목사님 왔는데 손을 잡고 애야 좀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걸 갚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장례식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갚았어요.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 그때까지는 내가 실제로 치유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몸을 바라보고 내 심장 박동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구절은 내가 기도할 때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받는 것을 믿고 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받는 것은 믿고 난 후에 오는 것이다. 나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했던 것이다. 느낌이 오면은 내가 믿으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선포했습니다. 내 심장은 나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선포했어요.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네가 나았으면 왜 침대에 누워있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또 마귀가 또 자꾸 속상.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다. 선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10분간 찬양을 했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았다고 믿으면 침대에 있지 말아라. 정상적인 사람은 오전 10시까지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억지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제를 놓고서 여러분이 갈등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